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라 하니라. 또 우리 육신 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동서양의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뭐 여러 문화적 차이, 사회적 배경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유튜브를 보니까 동양인 남편이 한국 남자고 외국인 서양 여자분이 아내예요. 근데 어머니 시어머니가 방문을 했는데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데 에, 자꾸 시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떠먹여 주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서양 며느리가 어머니 하면서 서투른 한국말로 놔두시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숟가락을 잡긴 했어요. 근데 턱받이도 하고, 근데 만지기도 하고. 우리 같으면 성격 급한 그 깔끔한 어머니 같으면 부모 같으면 못 봐주잖아요. 그리고 애가 뭔 힘이 있다고 먹겠냐 하는데 애가 자기 먹을 건 다 어떻게든 가르쳐 주다 먹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을 하는데 그런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동서양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죠. 다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2024년 9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초기 성인기의 부모 자녀 관계의 사회적 계층의 차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약 66.9% 또는 33.1%의 그 그림이 있는데 이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부모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66.9%예요. 책임이 없다. 뭐 아이가 부모에 관계없이 자기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33.1%예요. 예전과는 지금은 더 확연한 차이가. 예전에는 부모의 그 뒷받침이 없어도 사회적 그 구조상으로 그것들이 성공 여부가 좀 괜찮게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은 뭐 경제적인 것 또한 배경 환경 또 정서적 지원 이런 것이 더 막강한 영향을 갖게 되어서 부모의 뒷받침이 없으면 자녀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있긴 합니다만 어, 이러한 동서양의 차이 그리고 부모의 영향이 자녀가 미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만 같아요. 물론 어떤 보고서에는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부모가 자꾸 소란을 피우며 그 집안의 분위기에 있는 아이는 전쟁터에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것이 없는데 자꾸 집안의 분위기가 환경이 안 좋아. 막 다퉈. 그 분위기가 싸늘해. 그러면 아이는 집에 있는 게 전쟁터에 있는 것과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아이가 없는 데서 싸우거나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꼭 내가 그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아이에게 집에 올 수 있는, 집에 가면 뭔가 풀리는, 집에 가면 뭔가 편안해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옳고 그러냐를 보다도 동서양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받아들여서 균형 있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단어로는 징계하니까 막 훈육, 징계하면 좀 어감이 좀 무섭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의 단어나 히브리어 그 신약의 단어, 그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사실 이 징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단어에 보다도 좀 순화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올바름을 위한 교정, 훈련, 조훈, 뭐 가르침,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징계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가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누구누구는 난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어. 그게 자랑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나는 하나님부터 한 번도 간섭받거나 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징계하신 적이 없어. 이건 그 성경을 보면은 이건 좀 그 친자녀가 아닌 거 아니야? 무관심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사실은 징계가 우리에게는 너무 유익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에요. 물론 징계라고 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징계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히브리어 단어 무사르라고 하는 징계라고 하는, 이게 사실 잠언 3장 11절 12절을 가져온 말이거든요. 히브리서 독자가 대부분의 사람이 유대인 독자라고 했잖아. 과거에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 그러니까 이들에게 좀 친근적인 말은 그 히브리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정하고 잠언 3장 11절 12절 가져온 것인데, 그 동일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인용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단어 징계라고 하는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헬라어에 사용되고 있는 파이데이아는 영아를 지난 유아에서 12살 미만의 아이를 가리켜서 파이디온이라고 하거든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제법 자기가 돌을 지나서 12살 때 그 사이에 아이를 가리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그 어원에서 나왔어요. 파이데이아. 그러니까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 돌을 지나고 12살까지 아이에게 부모가 무한대의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안 가르치면은 얘가 어떻게 잘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12살 넘으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성인이면은 부모의 간섭하지 않는. 그러나 그 이전에는 무한대로 그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교정이 불가피한 그 연령에게 오늘 이렇게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름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결승선까지 잘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는, 친자녀라고 하는 사랑의 징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에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가 뭐 훈육을 안 받는다, 훈련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의 특징들, 징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오로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만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대단히 균형 잡힌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명기적 복, 28장에 나오는 그 복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2배, 3배에 가까운 말을, 하나님의 징계를 등한시하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더 경고의 말씀을 더 많이 하셔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대단히 균형 잡힌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육하신다,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면에서 오늘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벌하시기 위한, 망하게 하시기 위한, 재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올바름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행위를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의 종류는 다양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순도 높은 그 욥과 같은 경우에는 까닭없는 징계를 내리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욥은 엄청난 그 양의 뭐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의 징계였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 어린 자녀에게 거기에 맞게 부모님이 징계하시지 3살밖에 안 먹은 아이를 몽둥이로 이렇게 훈육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나 12살 먹은 아이에게는 따끔한 체벌이 또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만한 강도, 그만한 정도의 징계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징계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축복만이 사랑의 징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는 버려야 돼요. 되레 축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징계를 안 내리십니까? 그러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멀어졌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것 아니야? 물론 하나님 버리지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은 이 고통이 수반되는 이 부정적인 경험, 이 징계, 뭐 그게 꾸지람이 될 수 있고 채찍질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불청객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정말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훈육은 사랑의 아들의 징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징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할 때,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그렇게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생각이 다른. 그래서 어떤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전도서 7장 13절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은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막 에너자이저처럼 기분도 좋고 건강만 했으면 좋겠는데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건강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사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갑자기 확연하게 날씨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무더위에 얼마나 지쳤습니까? 그럴 때는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공고하게 하셨나 보다. 그렇게 하고 또 이 계절 뭐 독서하기도 좋고 뛰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화창한 하늘도 좋고 모든 게 막 좋아요. 이런 날도 있는가 보다 할 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공고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밤도 있으면 낮도 있는 것이에요. 낮이 있으면 또 아침이 밤도 찾아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 형통한 날과 좋은 날을 곤고한 날과 불운한 날로 말하면서 성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성찰하라고 하냐면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쳐다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시기에 이렇게 좋은 날도 형통한 날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넘어지게도 하셔요. 그러나 넘어진 날이 있으면 일어날 날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징계가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징계 없는 무관심자, 남의 자식, 사생자가 아니라 징계가 있는 하나님의 친자녀, 또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는 친자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날마다 징계가 오거든. 징계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경제적인 것, 건강상 또는 마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무너지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일수록 오늘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뭐 4절과 오늘 끝절에 뭐 12, 13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정신 차려서 재기해서 일어나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징계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0절에 보면은 쭉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고, 물론 여기 징계도 잠시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무한대가 아니에요. 잠시지 무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징계가 80을 산다고 하면, 징계가 80살이라고 하면 얼마나 세상을,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그 중학생이 과외를 받는데, 대학생, 서울대학교 다니는, 드라마니까 그러겠죠, 잘생기고 똑똑해요. 그래갖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국어 시험에서 한 개 틀렸다고 갖고 왔는데, 뭘 틀렸냐? 근데 염세적이라고 하는 말에, 얘가 이게 중학교 2학년이 뭐 염세라고 하는 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그 말을 쓰니까 세상을 좀 비관적으로 본다, 이런 뜻인데, 그런 말을 꽂혀가지고 뭘 할 때마다 염세적이야. 나는 왜 염세적이야? 너는 염세적이야. 뭐 이렇게 염세적이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인생을 통틀어서 다 그 슬픔의 도가니로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라고 하는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유익이냐면 거룩함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거룩함은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덧입어서 가는. 그러니까 이 징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한 징계였구나 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다. 의와 평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징계 유익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재기하게 하게 해서 올바름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결승선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내리시는 거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올 때에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등한히 여긴 자에 대한 특징이 히브리서 2장 13절에도 3절 4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은 이 징계를, 보응을 피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가볍게 여겼다가는 큰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 징계가 거룩함에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공부 안 하고 진학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노력 안 하고 좋은 스포츠 그 선수단에 합류할 수 없잖아요. 남다른 열심, 노력, 훈련. 그래서 부모로부터의 훈련을, 올바른 교정을 받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빗대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소아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그리고 행복한 아이 연구소 소장인, 여러분은 오은영만 알잖아요. 오은영 박사. 오은영 박사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천적 박사를 더 좋아하는데, 이 서천적 박사를 제가 왜 좋아하느냐?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냥 그래서 좋아. 그러니까 나이도 여성시대에 나와서 그 상담을 해주는데요. 이분이 이번 주 어떤 상담자가 자기의 문제를 이 박사에게 사연을 보낸 거예요. 엄마가 문제일까요? 라고 했는데, 이 엄마에게 6학년 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좀 무던한가 봐요. 그래도 외아들인데, 외동아들인데 엄마가 좀 맞벌이 하면서 아이에게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런 엄마와는 관계없이 사이도 좋대요. 괜찮아요. 어떤 때 갈 때는 6학년인데 손도 잡고 가고, 그래서 거부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5학년 겨울방학 때 외국의 친척집에 한 달 동안 놀러 간 적이 있었나 봐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의 마음이, 애들이 방학이 되면 부모님들은 엄마는 방학이 아니라 엄마는 아주 지옥 같고 전쟁터 같다고 하는데, 한 달 동안이니까 뭐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한 달 동안 너무 마음이 편해가지고, 아이가 없는 게 케어를 하지 않아도, 그리고 아이 문제로 맞벌이 하니까 싸울 일이 없는데, 싸웠다고 하면은 아이 문제래요.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또 뭐 아이의 그 행동 거지에 대해서 싸우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부부 사이에도 좋아진 거예요.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달 동안 비운 사이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시어머니가 야, 너 애 안 보고 싶냐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아니요. 그랬더니 네 엄마 너 엄마 맞냐?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친정엄마는 야, 또 그 저 걔 한 달 동안 이렇게 갔는데 엄마로서 걱정도 안 돼 그랬더니 뭔 걱정이야 너무 편해서 좋구만. 야, 너 같은 엄마가 세상에 어딨냐.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을 이제 거의 마치고 일주일 동안 이제 일주일 전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 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해. 이 아이가 오면 나 어떡하지? 막 하면서 그 평안했던 것이 갑자기 막 오그라들면서 아니 애가 온다고 하니 이제 큰일 났네. 막 하면서 이제 막 아이가 귀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엄마 맞아요? 엄마의 마음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와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애가 취미로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운동을 하는 취미로 하는데 합숙소에 들어간다는 말에 또다시 기쁨이 차와왔는데 일주일 동안 합숙도 들어가면서 뭐 운동을 하는가 봐요. 그럼 대다수의 부모님은 학교 가서 찾아가서 몇 시간 동안 운동 어떻게 하는지 쳐다보고 구경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오는데 이 엄마는 아빠만 보낸 거야. 당신이 가.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성애가 자기가 부족한지 도대체 엄마 친정엄마나 시어머니 말대로 내가 엄마가 맞는지 이 사연을 서천적 박사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정상적인 엄마입니까? 근데 아이도 무던해요. 그런 엄마의 사정을 아이가 다 받아줘. 참 느긋한 아이 같아요. 그래서 서천적 박사가 엄마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이에게도 참 좋은 아이를 만났군요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투자를 하는 거래요. 자기의 일부를 주는 거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전문가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일부를 그 아이에게 넣는 거래요. 시간을 넣거나 마음을 넣거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자신의 일부를 그 아이에게 투과시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속썩인 아들이 더 큰 사랑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뭘 안 줘. 네가 알아서 뭐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게. 그러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심리적으로 보면 알고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내 에너지를 집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아이에게 집어넣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집어넣는 사랑이 없으니까 아이에게 무관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연인들이 싸우는 거, 헤어지면서 막 싸우는 것은 뭐 시간을 들이고 뭐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래서 아까워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일부를 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내 것이 같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니까 혼란스러워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나를 고생시킨 사람이 내가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부모님 속썩인 사람이 나중에 시집장가 가면 잘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모범생으로 자랐던 아이가 완전히 성인이 돼서는 돌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서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 에너지를 집어넣는 것이다. 내 일부를 주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나를 고생시킨 사람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실까? 왜 우리를 세상 살아가도록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킬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투과시켜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다고 하는 것, 그만큼의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친자녀로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고 또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시고 우리를 관섭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에 나게 거하고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과 방법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내용들을 메시지 성경의 그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중에는 틀림없이 좋은 상으로 보답을 받는다. 잘 훈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얻기 때문이다. 참 대단히 적당한 적합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 또는 훈련, 올바름을 위한 교정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올바름을 받기 위해서 교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수정하고 내 인격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보듬어지고 다듬어지려고 하는 우리가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여행이 있는데요. 천국 여행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 여행은 포기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천재지변이나 사정이 생겨. 그러나 천국 여행만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게 바울의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인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여러분의 일일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몰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월 말 늘 아껴주시던 장모님 돌아가시고 6월 말 암벽 추락으로 둘째 놈 아킬레스건 파열 2주 전 아내 오른손목 골절 12일 전 큰아들 사경을 헤매다 오늘 극적으로 퇴원 6일 전 감기 몸살로 병원 2곳 전전. 여러분 이 상황이 본인에게 닥쳤다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낙심하고 포기해 버릴 것 같죠. 근데 이분이 참 신앙인다운 말을 했어요. 이겨내고 있다. 이겨내자 힘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참 적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겨내고 있다. 이겨내자 힘을 주십시오. 이 마지막이 누구에게 간구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이겨내야 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경주자로 천국 가는 순례자인 우리가 가져야 할 결의를 다져서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징표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